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소, 주의 성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성산. 이것은 공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장막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천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 전에 그들에게 머무는 곳,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물 때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머물던 장소가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주어가 주의라고 나와 있죠.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막 안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 있는 거룩한 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산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죠.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데 그 성막이 이제는 그곳에 고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폈다 접었다를 반복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한 지역에 머물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의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이 머물고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산을 영적으로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공간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이 공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산이나 또는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누굴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왜 주의 장막에 가야 되고 주의 성산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죄가 있다면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내가 필요한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머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갈 수 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거는 100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100점이라고 할 수 없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제가 이건 이거다라고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냥 딱 읽어보시면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머무는지,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끝까지 한번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그냥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떠한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하게 살아가야죠.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억지로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자를 바라지 말고 꾸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라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야지요. 줘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스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천장이 조금 안 되게 구입을 했는데요. 한 장에 2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싸게 잘 구입했어요. 좋은 마스크를. 본래는 원가가 더 비싼 건데 잘 공급받았어요. 사고 나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더 추가 주문했어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내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보내고 해서 총 3번을 보내려고 합니다. 더 필요하면 더 보내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나누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억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 능력 밖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어서요,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퍼쳐낼 수 있는, 온 땅에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이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포중심교회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있습니까? 누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됩니까?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머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하여 주의 성산에 머물며 주의 장막에 머물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 그곳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사랑과 능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